본문에 보면은 이방인인 고넬료가 위대한 사도 베드로를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달되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만남 중에 만남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요 10장, 11장, 15장 3번이나 나오거든요.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고넬료와 예수 믿는 경건함, 그리고 또 가족이 구원받고, 또 그리고 이 고넬료의 집안에 그 친지들과 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다음 주에는 베드로가 이 집을 방문하거든요. 예배드리고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했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이 고넬료의 집안에 성령 충만한 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들의 오순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복음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사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좋은 축복의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조지 뮬러가 얘기한 것처럼 5가지의 만남, 좋은 믿음의 친구, 좋은 믿음의 선생님, 좋은 믿음의 영적 지도자, 좋은 믿음의 배우자, 평생 좋은 일터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교회 부교육자 청빙하는 데 있어서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뭘 보느냐? 이력서를 봅니다. 이력서, 성명, 생년월일, 고향, 그리고 뭐 주소, 그 다음에 학력, 경력 쫙 보지 않습니까? 뒤에는 이제 간증서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만났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은 꿈과 비전이 뭔데 바울교회에 와서 어떻게 사역을 할고, 담임 목사를 보자 하며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겠다는 그러한 간증서가 쫙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고넬료를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고넬료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러한 여러분 칭찬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그리고 직업 군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유대인이 있었고 유대 교회에 입교한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각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120명이 성령 체험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이 성령 충만할 때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다 각자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권사님이 여기 계세요. 권사님이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 사람이야. 근데 제가 한국말로 하면 저분은 영어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일본에서 오셨어요. 내가 한국말로 하면 일본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할 때 언어 소통이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이 교만하여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든 언어가 다 회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알아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 텐데 천국에는 언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그렇게 성령이 임하니 그들이 언어 소통이 이루어졌는데 천국에는 아예 성령 충만한 곳입니다. 영어를 못해도 불어를 못해도 독일어를 못해도 일본어를 못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는 다 소통하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잠깐 동안만 우리가 언어를 잘 못할 때 불편하지만 불행한 건 아니에요. 가난은 불편한 거지 불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곳에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다 소통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각 지역에서 역사했던 복음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쫙 전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변화시키는데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가 신앙생활하던 시기를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핍박이 심했던 시대에 그때의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네로 황제 때 가장 핍박이 심했거든요.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찬들을 무참히 죽이는 역사상 가장 악질적인 핍박자로 등장하는 네로 황제 때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가 핍박을 하고 있는데 유대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그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성직자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작. 믿음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건을,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은혜의 보좌 앞에서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못한 게 문제가 됐지요. 우리 예수님은 이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믿음의 반열에 서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바울교회 성도들, 이 설교를 시청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어요. 100명을 거느린다 하여서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총독이 살았어요. 그리고 저 북쪽의 가이사랴에는 군사령관이 있었어요. 그 군사령 부대에 고넬료가 소속이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통치를 받았어요. 로마의 한 군단이 6,000명입니다. 그래서 600명 단위로 부대가 편성이 되어서 10개의 부대예요. 각 부대를 6으로 나누어서 100명씩 편성이 된 거예요. 거기에 백부장이 고넬료였다. 그런데 성경은 뭐 군대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믿음을 봐요. 역대상에 보면 모든 왕들이 뭐 정치를 어떻게 했다, 경제를 어떻게 했다 전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뭐냐? 언제든지 그가 선한 왕이었냐, 악한 왕이었냐,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안 섬겼느냐, 백성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만들었느냐, 방해했느냐, 다 그 관점에서만 역대상해가 상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보시고 있는지를 여러분 주목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답이 나와요. 이 고넬료는 자기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고 그의 온 집이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가 경건입니다. 경건이란 지킬 것은 지키고 끊는 것은 끊는 것을 위해 끊을 것을 끊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경건 생활이 뭐냐면 언제든지 그 유익되는 것은 다 우리가 잡아야 되지만 인생에 유익되지 않는 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건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사는 마음,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간섭해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경건이다. 이걸 정리하자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경건생활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 되고 순간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히 살고 싶은 욕구가 우리의 본능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죽음이 뭐예요?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예요. 죽는 순간 우리의 몸에서 영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에서, 안 믿는 사람은 음부에 있다가 백보자 심판이 지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에 있다가 영원한 천국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에 있다가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짐승에게는요 영이 없어요. 짐승은 혼과 육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죽으면 그 짐승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의 혼은 공중에서 없어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영, 혼, 육이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우리 영은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분은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혼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자, 강아지와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자, 질문합니다. 정말 죽을 것만 같은데 강아지를 먼저 꺼내야 될까요? 사람을 먼저 건져내야 될까요? 예, 여러분 잘 맞추셨어요, 여러분. 예. 제가 1부부터 계속 봤는데 다 맞추시더라고요. 강아지부터 꺼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럴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짐승, 강아지, 10,000마리, 10,000마리가 있어도 한 영혼보다도 가치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므로 영이 없는 짐승은 질문을 못해요. 그러나 가슴속에 영성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돼지가, 소가, 말이 나는 어디서 왔지? 내 존재의 이유가 뭐지? 이거 그럴까요? 할 수가 없어요. 먹는 것만 잘 잘 수 있도록 해주면 돼요, 동물은. 그러나 사람은 영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서 왔는가? 존재의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은 무엇을 하며 사는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는 사후의 세계가 있는가 없는가? 살다가 죽으면 그냥 인간이 없어지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인가? 이 5가지에 대한 질문이 성경에서 우리가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내 안에서 정립이 된다면 우리는 허송세월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고넬료는 5가지 질문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군인이었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한 그의 신앙이 하늘에서도 알아줄 만큼,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큼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신약에 보면 백부장이 여러 명 나와요. 동명이인이 있어요. 어떤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들었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 중풍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군대는 명령이잖아요. 예? 명령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예수님, 우리 집에 직접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의 중풍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칭찬했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하인을 명령했어요. 그런데 그 하인이 중풍병이 깨끗하게 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가 중풍병이 나았어요. 혈관을 하나님 만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걸을 수 있도록 회복을 시켜주셨다라는 거죠. 또 다른 백부장의 한 명이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처절하게 물과 피를 쏟아 흘릴 때, 그때 백부장이 봅니다. 저 사람의 말로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에는 백부장 고넬료를 가리켜서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사람이다 그랬어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읽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가끔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거 누가 안 알아주는데, 그런 생각이 또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구제를 기억해 주신대요. 확신이 왔어요. 사람이 다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누구에게 기부를 하고 누구를 도와주면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습니다. 로마 사람의 종교는 다신교입니다. 그 옆에 헬라 세계도 다 다신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고넬료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경건했다 그러는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세베스라는 단어예요. 당시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을 때 사람들이 지니는 삶의 모습, 베드로는 기도와 구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거고 구제는 사랑과의 관계된 거.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막히지 아니했던 이 고넬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예수를 다 하나님을 믿었고, 그의 함께 있는 노예도 종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식구들이, 여러분의 친지들이 다 경건하여 구제와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경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가정생활까지 다 경건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은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경제생활, 물질생활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경건은 뭐냐? 우리의 실생활과 영적인 생활이 함께 합쳐진 개념이다라는 거죠. 믿음과 삶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경건이란 하나님 앞에서 포함되어 하나님이 있는 생활을 경건이다라는 거죠.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 내가 행동 하나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의사결정하는 것, 무슨 결정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이 참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신본주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 여러분 그 헬라어로 보면은 포보우메노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단어예요. 자, 사실 군인은 무서워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두려웠고, 사실 군은 적이 두렵지요. 근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 두려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는 것은 반대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진짜 성경을 깊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독생자를 주셨어요. 죄를 회개하여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얼마나 두려운지 계시록에 지금 보고 있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못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할수록 두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고넬료는 유대 땅에 와서 살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인데요, 유대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와서 얼마나 소문이 좋게 자자하게 났는지 몰라요. 고넬료는 또한 구제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9시쯤 오후 3시입니다. 우리나라로 환산을 하면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항상이라는 게 헬라어가 디아판토스라는 단어인데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지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끝날 때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시간을 맞춰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고넬료였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생명을 걸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자녀에게 근심된 일이 있으십니까? 직장생활에 여러분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으십니까? 문제 앞에 절망하지 마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5일간 여리고 특세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해결될 것이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같은 우리의 인생의 답답한 문제와 장애물들이 다 걷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진학과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5일 동안 열심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을 내십시오. 작정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작정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더 욕심을 낸다면 한 끼라도 금식하며 5일 동안 우리 함께 부르짖어 봅시다. 난공불락 이중벽으로 돼 있던 여리고성이 여러분 다이나마트 폭풍물을 넣지도 않았는데 13번을 돌고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다 무너지게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다 역사하시고 다루시고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기도를 기억하고 역사하고, 우리는 구제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구제를 기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을 말씀을 읽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고넬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안에 영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첫째가 사모함입니다. 사모함이 있으면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이 틈을 못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전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지혜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권능으로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사모함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과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5, 6절을 읽고 우리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해변에 있는지 산에 있는지 바닷가에 있는지 집까지 다 가르쳐 주세요. 이게 동시에 하나님은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역사하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 사울이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아나니아를 미리 딱 준비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광야에서 성경을 읽을 때 이해를 못했습니다. 빌립을 미리 준비하여 딱 만나게 해서 전도하게 해서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열망과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다면 사람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미리미리 사람을 준비하시고 재정을 모아주시고 그리고 계획을 하셔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답답한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영혼을 살리는 일이면, 교회를 살리는 일이면,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는 일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교정을 합니다.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사람을 시켜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영육간에 풍성해질 것이고, 우리 고넬료처럼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 고넬료처럼 기도와 구제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하나님, 구제, 이웃,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건강한 신앙,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